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좀 풍성하게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가복음 하나만 본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며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마가복음의 이 내용만을 가지고 복음서를 이해하는 독자라면 아마 그 사건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단어에 아마 집중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이 아니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리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시험은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일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했는데 이것을 누가 광야로 그럼 이끌고 갔느냐라고 하는 주체를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말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로 누가 이끌고 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주의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통과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요. 여기 나오는 광야는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많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 자리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시간의 자리들이에요. 그럼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을 잘 보면 그냥 세워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키워나가셨죠. 형들이 많았지만 홀로 그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내면서 그렇게 신앙 가운데 자라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인물,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다 지나갈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이라고 하는 풍족한 땅에서.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홀로 애굽에 던져져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과 또 바울과 같은 사람,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들이며 살았습니까? 그것을 그냥 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었단 말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은 홀로 있는 자리고 외로운 자리고 누가 도울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삶에서 누가 계속해서 돕고 관여하고 개입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흔히 자녀를 양육할 때, 저도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자녀들을 망치려면 계속 개입하면 돼요. 계속 관여하면 돼요. 계속 함께 해주면 사실은 더 크지를 못해요. 사람은 광야가 다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게 돼요. 혼자 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자리, 그 시간을 누가 이끌고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자리, 어려운 자리,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남들이 여러 가지 알지 못한 채 말하는 평가의 판단의 시간, 때로는 그 누구도 나와 관여하지 않는 홀로 있는 자리,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세요. 왜 이끌고 가느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해도 이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구나. 근데 그 광야는 사탄이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홀로 있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그래서 이 첫 공생애를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과 광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광야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광야를 다 지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고 또 사단의 질문을 받은 것처럼 질문도 받고 우리를 흔드는 시간들도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셔서 우리를 조금 더 연단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실 일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잡힌 이후에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선포와 시작이 지금 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광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외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몇 사람만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도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혈기왕성하고 좀 배웠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쓰신 게 아니에요. 광야로 끌고 가셔서 긴 세월 동안 보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80이 되었어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때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셔서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광야가 없이 자기의 이름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보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강팍함이 다 나타나게 돼요. 이 시간들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이기도 한데요.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거 보시니 어부였어요.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지나가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 밤새 예수님께서 부르실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관점만으로 본다면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제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 낚였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대로 본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결국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본질을 위해 비본질의 일들을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본질을 위해서예요. 우리 건물을 왜 이렇게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비용이 그렇게 드는데 이유는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본질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유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어제 청년들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한 청년이 있는
그 학교 쪽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 우리 다른 청년들과 함께 가는 길에 전도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 하는 일, 결국 보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민을 하고 이게 성도가 나이가 뭐 어리든 또 많아지든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의 특징은 그물을 버려두고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럼 제자들의 특징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르니라. 여러분 20절에도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뭐예요? 따라가니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간다는 말은 앞에 누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무너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앞서갈 때예요. 내가 자꾸 앞서갈 때예요.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밀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열심히 구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이해가 다 되고요. 어떤 것은 이해가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뭔가를 알려줄 때요. 도대체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살다 보니 얘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네. 이 말에는요,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지나 보니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서가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안 따라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과 광야라고 하는 두 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요.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맞나? 하나님 정말 이쪽이 맞나요? 질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알게 되는 거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고 뒤처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주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님이 갈 때요 그 뒤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를 이제 내일 말씀부터는 보게 될 텐데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공생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 그러면 사람에겐 다 광야가 필요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도 광야를 다 지나가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이죠. 왜 광야를 지나 그들이 부름받았을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의 삶 속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그 걸음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